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찾아가지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던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켰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혜가 충만함을 칭찬했지만은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가 가지고 있던 지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지혜를 자랑하면서 그 지혜로 파당을 이루고 교회를 분열로 이끌어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칠 때 자신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대조하고 세상의 영을 가진 육체에 속한 사람과 또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할 그러한 전날 밤에 즉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미리 소개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많은 그러한 내용들을 배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받아서 보내신다. 우리는 먼저 그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려면 예수님은 성부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부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자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서로 다른 일을 하시면서 온전하게 연합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 곧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에 오르는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어요.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우리 구주로 모셨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모시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오늘 6절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먼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도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치 플러스에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수가 마이너스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보다 더 높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가진 이 지혜가 이 세상의 것도 아니요 우리 자신에게 온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명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하여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게 미리 정하시고 감춰 놓으셨다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는 영광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로울 수도 있고 또한 평균 수준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수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에 참여하는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인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비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통치자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예로 사도 바울이 들은 것은 바로 AD 30년 봄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과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의 주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한 그리하여 제거하기를 원했고 결국 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영광의 주를 따름으로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 사탄이 추구하는 영광은 하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사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그 왕국의 이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아간이나 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일이라. 이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64장 4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지혜와 그에 따른 모든 그런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와 은혜와 복은 그 어떠한 사람의 눈으로도 본 적도 없고 또한 그 어떠한 사람의 귀로도 들은 적도 없고 그 어떠한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이나 철학으로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복을 짐작하기도 또한 상상하지도 헤아리지도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래로부터 위로 찾아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모든 종교적인 노력을 총칭하여 영광의 신학, 더 짤라리 오브 글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수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 성과가 있다면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교만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영광의 신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러한 우리의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영광의 시스템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신학에 대조되는 것은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 더 띠알라리 오브 크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자신을 철저히 들이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생 동안 추구해야 할 믿음을 이렇게 십자가 위에 또한 그 기반을 둔 것이야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의 신앙으로 옮겨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안에서만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진정한 신앙을 얻게 하는 지혜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개개인을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그 진리를 보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본 적이 없고 그 누구도 들은 적이 없고 그 누구도 생각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또한 고백하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너무 커서 우리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에는 누가 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11절에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각자의 영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에는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오시는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눈이 가려지고 기가 막혀지고 또한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신 성령님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았었죠? 받았으면 아멘으로 하다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이신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믿고 고백하고 또한 따르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게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각 사람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에 참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13절에서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아니 영적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그리스도교 복음의 진리는 이 세상의 사람의 지혜와 그 지혜가 가르친 말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그리스도교 복음을 정확하게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가 그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자신은 아직도 못 보는 사람이요 못 듣는 사람이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거룩한 이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께 가르치는 지혜와 이 모든 은혜에 참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어리석게 보이고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진리가 암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니라. 이 놀라운 선언을 보세요. 산 사람은 자기가 산 것도 알고 죽은 사람은 죽은 것도 압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 것도 모르고 산 사람이 산 것도 몰라요. 이게 산 사람은 내가 사느냐 죽으냐 이걸 인식할 수가 있지만 죽은 사람은 내가 죽었냐 사냐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는 자신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아직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고 파악하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영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저주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속영이고 맹인이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판단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켰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이 단락을 마치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고 주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다 알지는 못해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하나님에 따라 늘 낮은 곳을 향하여 가야만 마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을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뒷부분이었던 12장에서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고 강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연약한 우리 무리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려놓고 대신 예수의 영광을 드높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은 다시 황제를 주로 고백하며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해유를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불쌍한 무리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결코 주가 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무리가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곧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진리의 성령, 지혜의 성령으로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도 알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 하나님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동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계절 속에 성령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전에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같은